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또 다 전하지 못하고 못 들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시 전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식어진 그 은사를 다시금 되찾아주고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해서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면서 안수할 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지금 식어졌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고 불릴 듯 그 은사가 일어나서 역사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일을 맡기고 또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받은 은사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바울도 알고 있고 디모데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간에 두고 가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뭐였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어요. 아마도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데 필요한 은사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목회자로 세워주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디모데에게 그 은사가 식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금 불릴 듯 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은사가 식어졌을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은사가 식어졌을 수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고 있었고 디모데의 스승이자 아버지격인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석방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어린 디모데의 마음에 위축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내에서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변론하고 이렇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그들과 논쟁하고 또 사역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지치고 탈진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토론하고 논쟁하고 막 그런 것을 좋아하는 성격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성격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신경 쓰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성도들 대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위장병까지 생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내성적인 성격이니까 그게 더 심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역체적인 질병 또 위장병 그런 것이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됐을 것이 건강해야지 사역을 하는데 몸이 아프면은 사역을 하는데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영적인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졌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은사를 받았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고요. 처음에 직분을 받았을 때는 감격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안 나타나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회의가 들어요. 내가 진짜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직접 나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디모데가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하나라고 꼭 꼬집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디모데가 그 은사가 식어지게끔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디모데가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은사가 식어진 이유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디모데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목회를 제대로 하기 힘들 거다라고 바울은 느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외향적인 성격들은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맞받아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예전에 신학대학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왔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자기는 교회가 평안하면 살 맛이 안 난대요. 근데 막 시끄럽게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터지고 막 그러면은 그때에 비로소 이제 산 맛을 느낀대요. 보통 사람들은 다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교회가 평안하면은 살 맛이 안 난대요. 교회가 막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지고 막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야지 살 맛이 나고 의욕이 생긴다고 전투욕이 불타오른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겠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었고 전투 열기가 불타오르고 싸우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하니까 저런 사람을 누가 감히 감당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십몇 년 지나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누군가가 싸움을 걸어올 때는 다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자기 속에서 오는 그 내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골마 터져버렸던 거거든요. 그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요건 굉장히 강한데 또 저건 좀 약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격도 외향적인 것이 반드시 좋은 것 아니고 또 내향적인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 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두려움의 어떤 수치로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은요, 두려움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은 그 두려움이 몇으로 오냐 그러면 30 정도로밖에 안 느껴져요. 외향적인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그럼 까짓끔 뭐 그러고 막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같이 내향적인 사람한테 50 정도의 크기의 두려움이 오면은 이 사람은 뭘 느끼냐면 100을 느끼는 거예요. 100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랄까 싸워볼 용기도 내지 못하고 우두커니 멈춰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까짓 거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고 있어? 라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굉장히 무거운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또 다른 문제를 굉장히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그까짓 거 갖고 그래?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사람마다 그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느끼는 거다는 것이. 근데 이제 사탄이 두려움을 주면은 그게 배가 되죠.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50밖에 안 되는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사탄이 이용할 때는 그게 100이 되고 200이 될 정도로 두려움을 증폭시켜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옥수수를 넣고 뻥튀기 그 돌리는 기계로 돌려갖고 뻥 튀기면 옥수수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이 그 객관적으로 얼마 안 되는 두려움을 뻥튀기처럼 팍 튀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냥 압도당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항상 객관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똑같은 크기의 두려움이 와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앞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멈춰 있고 그래서 은사가 식어져 있는 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이제 회복시켜 주려고 처방을 내리는데 무슨 처방을 내리냐 그러면은 너에게 있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 그러면은
지금 디모데는 자기에게 있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옆에서 딱 볼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야, 너 지금 두렵지? 그래서 움츠리고 있지? 그것이 네 감정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꼭 붙잡고 있지?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다. 너에게 있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다. 그가 그 감정 붙잡고 있지 말고 그 감정 팽개쳐야 돼. 물리쳐야 돼. 그런 의미로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두려움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현대인들 중에서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와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이겨내고 그러다가 이겨내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아예 사로잡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바깥 출입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좀 비정상적인 두려움인 거잖아요. 그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공포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 두려움과 공포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면 어디서부터 왔는 건가? 흑백 논리로 본다 그러면 그 사단이 주는 것이고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자기 마음이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니까 그 마음을 붙잡고 있지 말고 그 마음,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하라. 물리치라. 속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면은 반은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안고 있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물리쳐야 될 거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벌써 반은 이기고 남는 거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 마음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한테 정복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신 게 아니야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울한 마음도 마찬가지. 아,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라는 것을 딱 알면 어떻게 돼요? 차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나올 길이 막막해져 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아, 내가 지금 우울하구나. 그걸 안다고 한다면 이제 이건 그냥 감정인 거예요. 그냥 감정.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은 되지 않냐라는 것이. 그래서 정체를 알면은 전쟁에서 반은 이긴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적군이 꽁꽁 숨었어. 근데 어디 있는지 딱 알아버렸어요. 적군이 숨어 있는 데가 어디인지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겠지요. 그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감정이나 우울한 감정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정체를 딱 알아버리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데 어떻게 돼요? 훨씬 유익한 거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내 감정인 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잘 보여요. 근데 내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도 어리지만 목회자잖아요. 그만큼 실력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뒤를 이어서 목회자로 안수하고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자기를 객관화시키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 마음인지 악한 것이 집어넣어준 건지 그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에 깊이 몰두하게 되면 나를 객관화해서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딱 보면 아이고 저거 아닌데 그게 보여요. 믿음이 좀 작아도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그저께 목회자 위임식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큰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자기하고 나이가 20살 차이가 나는데 큰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신대. 근데 큰형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목사 100점짜리 권사님이고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100점짜리 권사님이고 막내 동생 자네는 목사님인데 80점짜리 목사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뭐냐 그러면 교회도 안 다닌 형님이 다 알고 있더라. 남들이 보면은 보이는 거야. 아, 권사님인데 100점짜리 권사님이다. 근데 목사라 그러는데 80점짜리밖에 안 되네. 안 믿는 사람도 다 보인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조언해주면 당신이 뭘 한다고 나한테 훈수를 둬?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교만한 마음을.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아, 때로는 나보다 성도님들이 더 나를 잘 보고 있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고칠 것을 고친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 디모데 같은 사람도 이 스승의 조언이 필요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조언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야. 내쫓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디모데야, 너 그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다른 마음을 받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아라.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 그러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 그런 마음이 너에게 지금 필요해. 라고 디모데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힘든 문제가 있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한참 했거든요. 어떻게 됐니?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담대한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밤잠도 설쳐가면서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니까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주어져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감정에다가 내 마음을 쏟지 말고 두려움을 계속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절제를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두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울한 것만 묵상하고 늘 실패한 것만 묵상하고 늘 불안한 것만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제하게 하신다는 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이 와서 우리가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두려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해요. 8절. 그러므로 나는 네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 입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어. 야, 니네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대. 그러면은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다. 주를 위하여 갇혔다. 주님을 위해서 갇혔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울 것도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당당하다.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뭐예요?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용기를 지금 북돋아주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믿음인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이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래 디모데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은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디모데에게 이미 은사가 있대잖아요. 너 가지고 있는 은사 다 식어져 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못 쓴다. 다시 은사를 받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 속에 이미 은사가 있다. 근데 그게 네가 두려움 때문에 식어졌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다시 복음을 해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은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사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 근데 식어진 그 은사, 직분, 사명,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보면 자기에게 은사가 없다 그래요. 왜 은사가 없다고 하는가? 보면은 성도들이 몇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만 은사인 줄로 안다라는 것이 하도 은사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이렇게 9가지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거 없는데 방언도 못하는데 그 은사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도 12장에도 은사가 있고 성경 다른 곳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 교회 상황과 오늘날 교회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무슨 컴퓨터가 있었고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지금 컴퓨터나 유튜브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에게 있는 은사인 줄 알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9가지 은사에만 딱 매여 있어가지고 나에게 은사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은사를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뭔가를 내가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은사일 수 있다. 찬양도 은사인 거고 연주하는 것도 은사인 거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은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가 문제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은사를. 다른 사람과. 그래서 이건 내가 은사한 것 같아. 그런데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버리면 아닌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할 수 있고 내가 하는데 교회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이 은사예요. 꼭 남들보다 뛰어나야지만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잘하는데 전국에 가서 보면 그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은사 아니라 그러겠어요? 아닌 거거든요. 남과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그나마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할지 내가 제일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할지 내가 해서 열매가 잘 나타나는 걸 할지 교회 성도님들이 성도님 이거 참 잘하시네요. 그렇게 말씀해 준 것이 은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것만 은사라고 착각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것만 은사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나에게 있는 은사가 뭔가를 우리는 찾아서 개발해야 되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바로 뛰어나지는 아니에요. 은사가 있으면은 그러고 계속 훈련하고 연단하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서 은사가 조금 막 개발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식어져요. 녹슬어져요.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그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 최고라고 자랑하면 안 되고 그건 교만인 거고 그 다음에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은사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건 게으른 거고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교회에서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한 은사가 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는 되게 부러워합니다. 오, 저 사람은 좋겠다. 저런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만 다 몰빵해 주셨는가 봐. 하나님의 불공평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셨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게 있는 은사를 소중한지 모르고 자꾸만 다른 사람의 은사만 부러워하면서 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문제다라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거든요. 나에게 있는 것은 사람들이 소중한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향적인 사람이 엄청 부럽거든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노예에서 굉장히 외향적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는 부럽다. 나도 저런 성격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이 안식년 갔다 와서 무엇을 깨닫고 왔냐 그러면은 안식년 1년 동안 쉬었다가 오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말이 너무 많다. 자기가 너무 많이 나선다. 좀 입 다물고 좀 잠잠히 있어야 되겠다. 그걸 깨닫고 왔대요. 자기 부족함을 안 거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네. 그래서 외향형인 사람은 외향형의 장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족한 점만 바라보면은 살 수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좋은 점은 바라봐야 돼요. 내한테 있는 것 중에서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지 부족한 점을 보충한다고 막 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저에게 외향적인 사람처럼 돼가라고 막 하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길거리 나가서 막 노방전도 하시오 막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세요 그러면 엄청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것이 다 어우러지면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에게도 은사가 있대. 찾아보고 그것도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